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같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제 다가온 겁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쭉 팔복에서 복으로 시작해서 이제 쭉 흘러가면서 그 복이 유지되고 끝까지 가기 위해 마지막에 절대로 피해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피해야 될 것.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마지막에는 절대로 행해야 될 것. 이 두 가지로 산상수훈은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말은 절대로입니다. 그냥 하면 좋고 안 하면 좋은 게 아니라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오늘 이걸 피하지 않으면 잘못되면 찍혀 불에 던져지니까. 그죠? 찍혀 불에 던져지니까. 이건 절대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반석교회의 집은 뭐예요? 절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어지지 않으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강조한 것. 이 절대로 해야 될 것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뭘 얘기했냐면 이 나쁜 열매, 이것이 거짓 선지자, 나쁜 교인이 일단 내 안에 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다고 살아가는데 이 열매가 진짜인가를 지난주에 우리가 점검했어요. 그렇죠? 이 나쁜 열매의 특징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쁜 열매 하니까 열매 자체가 세상적으로 못되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런 못된 열매가 아니라고 했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부인하지 않은 열매. 베드로가 아무리 그 제자로서 인간적으로 예수님 앞에 그리하지 마십시오라고 막았고, 그것이 상식적이고 도덕적이고 타당하게 맞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인간적인, 그러나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내가 주장하는, 예수가 말하지 않는 나에게서 시작된 부인되지 않는 열매는 결론이 어떻게 돼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 점검하라. 우리는 열매를 맺는 주체가 아니다 그랬죠.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 나한테 비롯된 모든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부인되지 않는 열매가 있는 것인가? 내가 살아서 내가 주장하는 열매가 있는 것인가를 점검하라고 했어요. 내 안에 열매를 점검했다면 이제 오늘은 진짜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한 가장 중요한 것, 밖에서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영에 대해서, 미혹하는 자에 대해서 조심하라. 만약에 그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미혹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며 찍혀 불에 던져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하다는 걸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에는 대적할 것과 피하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애써야 될 것과 애쓰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애써야 될 걸 애쓰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고, 애쓰지 말아야 될 걸 붙잡으면 나쁜 열매를 더 심하게 맺어요. 성경에는 이 말을 쭉 나와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찾지 마세요.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고린도서 10장 14절에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죠? 디도서 3장 9절에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을 피하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피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이것이 마귀의 공격이다라고 느끼면 도망가면 안 돼요. 우리는 마귀의 공격은 피하지, 대적 안 하고 도망가죠, 그죠? 겁나니까. 그리고 변론, 우상숭배, 음행은 적극적으로 가잖아요. 이러면 곤란하지, 그러니요. 그러니까 내가 대적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내가 우리 청년들 가르칠 때 뭐라고 하냐면, 연애할 때 요즘은 이제 우리 때는 차가 없었고 우리는 가난했잖아요. 요즘은 차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9시 이후에 남자랑 데이트하면 으슥한 데를 간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음행이에요. 음행을 하게 여건을 만들지 말라는 거. 피해야 돼요. 밝은 데 가야 된단 말이에요. 밝은 데 가야 그냥 안달이 나서 손이나 잡고 있다가 안달이 나야 결혼을 하는데, 이것들이 안달나지 않고 차에서 뭐 이상한 짓을 다 하니 결혼이 늦어지잖아요. 성경은 그건 피하라고 그래요. 피하라. 특별히 저녁 9시 이후에 남자가 하는 모든 말을 믿지 마라. 지가 무슨 말을 한지 모르고 한다. 여자들은 그냥 저녁 9시 이후에 말한 모든 말을 믿고 결혼을 해요. 왜 그렇게 안 해줬니? 물어보세요. 기억도 안 나요. 왜?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피하는 거예요. 성경은 피하라고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서 피하라는 것이 상황 같지만, 물론 상황이 있지만 질자는 뭐가 있냐면 결국 사람 문제예요. 변론 누가 해요? 걔하고 하세요? 결국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간을 잘못 물드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옳게 만들기도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가 저 사람을 만나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라고 고백도 하지만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하는 것이 다 사람의 문제예요. 우리 안에 가장 큰 기쁨도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가장 조심할 자가 실제로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해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 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환난과 어려움을 얘기할 때 첫째 기근과 전쟁과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하죠. 공회에 넘겨지고 힘들고 이런 일을 굉장히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세상에 오는 핍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전에 우리에게 경고한 게 뭐냐면 미혹이에요. 미혹.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 보여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그 사람이 너에게 말하는 거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 마지막 때 미혹을, 이건 특별히 영적인 미혹을 얘기하고 있어요. 살펴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외부의 환경과 어려움이 와도 내 안에 믿음과 내 안의 삶이 굳건하면 어떻게 돼요? 신앙은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뭐에서 무너지냐? 우리가 미혹된 데서 무너져요. 얼마 전에 이제 몇몇 목사님과 마음을 나눈 적이 있어요. 다음 시대를 굉장히 걱정하죠. 이 다음 시대는 진짜 이제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한 대로 첫째 기근과 전쟁과 이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고 재난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리란 말이 나와요. 저는 이것이 곧 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이제 한 나라부터 시작을 하겠죠. 점점 그죠? 지금 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독일도 법이 통과됐죠. 14세 이상이 자기의 성을 정할 수 있도록. 이제 모든 나라가 정해지면 기독교는 어떻게 돼요? 모든 기독교는 핍박받고 공회가 뭐예요? 법정에 넘겨줄 수 있어요. 법정에. 이제 그런 시대가 좀 더 온단 말이죠. 그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이거에 대해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했는데요?
기독교가 시작할 때, 초기 기독교가 시작할 때 그 세계가 어땠는 줄 알아요? 헬라의 문화 속에 모든 곳에 우상 숭배 산당이 질비했으며 성적 타락은 말도 안 했고 난리가 났으며 계급 사회였으며 더 중요한 것, 황제, 독재 정권이 갖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도 기독교는 그 시대를 정신적으로 승리했고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려워서 못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해서 일어났어요. 언제 무너져요?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미혹돼서 무너지는 거예요. 유혹돼서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끌려가서 무너지는 거예요. 실제 기독교의 약화는 세상의 핍박이 아니라 뭐에서 오는 거예요? 신앙의 약화에서 시작해요. 근데 그 약화는 어떻게 되느냐? 미혹과 유혹에서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조심하래요. 자, 마태복음 24장 26절 보세요.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미혹에서 조심하라면서 마태복음 24장 26절에 보면 자,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그래요. 광야에 있다 하면 왜 나갈까? 여러분 광야 하면 생각해보세요. 뭐 어떤 느낌이 오세요? 광야에 어떤 영적인 어떤 목사님이 계셔. 어떤 느낌이에요? 세례요한 어떤 느낌이에요? 신령해 보이죠. 그죠? 광야 거칠어 보이잖아요. 뭔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골방은 어떻게 보여요? 신비해 보이잖아요. 어디에? 어느 산에 아주 깨어있는 분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신령해 보이거나 신비해 보이거나 너희의 느낌이 있어 보이거나 모든 것을 조심하라. 마지막 때는 미혹의 시대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가장 조심할 게 누구냐? 자, 15절 말씀 갈게요. 본문에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지 않은 일이라. 마지막 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거짓 선자를 삼가라는 거예요. 이 분별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제 말씀도 아셨어요?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어떤 신비하고 신령하고 여러분의 이유에 따라 흘러가 버리면 저는 그냥 따라갔는데요. 웃기지 마세요. 성경은 딱 따라갈 분은 한 분밖에 얘기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느냐 아니냐를 여러분 해야 돼요. 무늬만? 아니요. 여러분 왜 이단이 무서운지 아세요? 교회는요 세상의 영혼들을 전도해요. 이단은 교회의 영혼들을 전도해요. 그죠? 신천지가 교회로 오잖아요. 상도도 없잖아요, 이 새끼들은요. 그잖아요. 내가 길에서 구원파 만났는데 내가 전도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으로 이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먹고 살게 놔둬야 되는데 나를 전도하려고 그래요, 이 새끼들이요. 상도도 없어요, 아주. 배는 것도 없어요. 어떻게 전도사한테 구원받았냐고 물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거 좀 곤란하지 않아요? 전도사인데 목사 될 사람한테 구원을 받으셨나요? 아무 이런 뻔뻔함이 어디 있어요? 걔네들은 왜 일로 올까요? 왜? 미혹시키는 거니까. 세상은 아예 성경을 몰라요. 우리는 가운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혹시키게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어려운 점이 뭐예요? 오늘 15절 다시 보세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잖아. 양의 옷. 분별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일인데, 무서운 일인데 그게 절대로 표현이 안 돼요. 이단, 다를리, 끝단. 나중에 가서야 일인지를 드러나는 것. 빼먹을 거 다 빼먹고 속이고 다 속이고 끌릴 거 다 끌려간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야 본질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분별할 수 없는 자들, 예? 함부로 분별이 안 되는 자들, 이단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고 그랬죠. 왜요? 이단에 빠진 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들이 뭐예요? 자기가 판단을 해요. 꼭 그래요. 그 예배 갔다 왔는데 이상한 거 없던데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단 예배가 항상 이상해요? 저도 분별이 안 돼요. 이단 예배는. 왜? 겉모습은
양의 옷을 입고 겉모습은 성경을 얘기하고 겉모습은 예수를 같이 얘기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달라진다니까요. 그때 가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요, 마지막 때. 그죠? 어려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한다? 열매로 판단하라. 열매로 판단하라. 그런데 자, 갈라디아서 5장 우리 22, 2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범위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정확히 말하면 한 가지.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라고 했죠. 한 가지에 9가지 맛이 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품이니까. 9가지 열매가 따로 맺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다중인격이 돼요. 무서워지는 거야, 이 사람은. 열매가 맺는데 9가지 열매가 단물이 뚝뚝뚝 흐르느냐 아니면 떡떠름하느냐 보는 거예요. 성품이에요. 근데 이제 성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헷갈려요. 왜? 저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 세상 사람이라 저를 아는 제 설교 듣는 모든 청년들은 김남국 목사 그러면 피도 눈물도 없는 상징이에요. 저. 잘못하면 칼날로 목을 치는 목사고 그냥 그 앞에 오면 그냥 벌벌 떠는, 다 그렇게 될 분 알고 있어요. 우리 DT, LT 제자훈련을 하잖아요. 하다 보면 이제 인생의 문제를 저한테 이렇게 상의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다 이제 상의를 또 상담을 해요. 제가 상담해 주는 자가 있어요. 상담받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때 밖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이제 둘이 얘기하다가 이거 목사님한테 가져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이런 생각하잖아요. 목사님 몸도 힘드시고 바쁘신데 굳이 이런 것까지 내가 상담을 해? 하고 상담할 거는 안 하고 이것들이 문제를 꼭 일으켜서 더 크게 나를 힘들게 하고, 상담하지 말 거는 상담하는 분별력이 없으니 문제지만 어쨌든 저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는 다른 교회 상담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김나간 목사님, 실제 만나 상담하면 굉장히 따뜻해요. 염려하지 말고 가세요 하고 가버렸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지가 한 번 만나보고 우리한테 말하는. 그죠? 싸나워 보이잖아요. 성경의 열매가 한 개도 안 맺힌 사람 같이 보이죠. 그죠? 그 앞에 있는 뭐 그냥 다툼 분쟁 이쪽에 가까워 보이잖아. 그죠? 어떤 사람들이 그냥 그래요, 이래요, 저래요 말 못하고 끌려가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온유해 보이니까 쟤는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너무너무 좋아. 그런 사람 있죠. 잘 말할게요.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평소에는 다 좋아 보이지만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해져요. 알아요? 예수에 함께 붙잡히지 않는 모든 자는 성품이 좋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게 성품을 뭘로 가냐면 자꾸만 착한 사람으로 가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냥 저렇게 착하고 훌륭하고 이렇게 하고 온유하고 교회 분란 없이 잘하고 네네 하면 그게 충성인 줄 알아요. 그게 열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람이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로 갈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20절 21절 보세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도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령의 열매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맺는 열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만이 인정받는 거예요. 그 열매만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그의 사상, 생각, 그 논리가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이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열매는 잘못된 열매라는 거예요. 자, 동성애가 인정해야 될 거예요? 동성애를 부부로 인정해야 되나요?
동성애의 사랑을 인정해야 되나요, 여러분? 누가 만약 어떤 목사가 그걸 주장한다면 그는 사꾼이에요. 그는 거짓 선지자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꾼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한대요.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사꾼의 기준이에요. 목사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목사는 성경의 기준과 성경의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물론 공부를 못하고 실력이 안 하고 수업 시간에 졸아서 잘못 전할 때는 있어요. 그건 용서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저렇게 머리 나쁜 자고 조는 자도 쓴다는 상징이니까. 잘못 전했는데 말하면 그러네요, 죄송해요. 그때 제가 잠깐 졸았네요. 그죠? 성경을 제가 잠깐 잘 보였는데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도 동성연애를 사랑하십니다. 네, 사랑해요. 그러나 동성연애는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지만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하세요. 이해가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제가 지금 오늘 동성애를 특별히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교회는 동성애자를 안 받는다? 받아요. 교회는 누구든지 다 와도 돼요. 다. 단 그게 죄를 인정하고 말씀을 인정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싸움을 하는 것. 약할때 강함 대신에 그 찬양을 지은 자는 동성연애자였어요. 그가 자기가 동성연애자임을 고백하고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그가 지은 찬양이 약할 때 강함 되신 자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문제가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동성애로, 어떤 사람은 변태로, 어떤 사람은 이상한 걸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우리는 다 돌연변이들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격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응? 은혜 안에 좀 거했더니 내가 아주 그냥 잘 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를 떠나면 누구보다도 망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떠나면 누구보다 세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은혜를 받아서 더 타락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두렵고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가 누구 죄에 대해서 너는 못된 놈이야 나쁜 놈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건 할 수 있어요. 자기 죄를 인정하면 안 돼요.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근데 시대가 그렇게 와요. 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배당을 교회라고 그러나요? 예수를 믿는 자가 우리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안에 붙어있는 자는 어떻게 예수의 뜻에 따라, 그가 머리인데 머리가 그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따라가요? 마지막 때 이런 가짜 교회가 나타나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의 어떤 교회는 개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개를 데려간대요. 개를 다 교회에 넣어줘요. 나는 천국에 못 가도 개는 가라고 걔한테 설교한대요. 이런 쌍. 요즘 욕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걔는 아멘을 뭘로 어떻게 아멘을 할까요? 아멘 할까요? 워 할까요? 이게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니에요? 성을 자기가 정한대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말이 돼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 남자들 놔두고 여자들 놔둬보세요, 한번요. 4살짜리한테 여기서 너가 비싼 사람 하면 다 비싼 사람한테 A, B 나누면 다 남자한테 A 누르고 여자한테 B 갖다 놔요. 걔 눈에 그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딱 봐서 넌 누구니? 아니 얼굴이 보이는데 성을 몰라요. 왜? 지가 정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이에요.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죠. 그렇죠?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유혹되지 마세요.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 거예요. 왜? 법이 통과됐다는 거는 공의에 넘겨진다는 뜻이에요. 그 싸움이 시작돼요. 점점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모든 교회가 아니라고 진리 안에 쓰면 되는데 목사 안에 교인 안에 이걸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혹시키니까 문제가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해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맺는 열매가 뭘까요? 심각한 시대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절.
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그 열매에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22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의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아니라고 말하는 장면인데 22절에 그들이 자기 의를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기 의를, 열매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그들이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상 받을 자기 의를 뭐라고 말해요? 상 받는다고 착각한 거잖아요. 그죠? 그죠? 딱 왔는데 아빠 나 이거 잘했죠?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건 뭐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날에 선지자 노릇했대요. 귀신을 쫓았대요. 많은 권능을 했대요.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의 능력이에요. 업적이에요. 지금 이걸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내가 세상에서 이만한 일을 했습니다를 자랑해요. 절대 피해야 될 교인이에요. 교회는 예수의 의와 예수의 자랑이 교회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살아온 내 업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자기의 업적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아내한테 여보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자인 것 같아 그랬어요. 우리 아내가 왜? 그랬어요. 나는 노래도 잘 못하고 뭐 이것도 그러는데 딱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담대한 하나가 있어. 뭐야? 설교 시간 설교단에 올라가면 떨리질 않아. 강의할 때는 안 떨려. 저는요 신대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반 사람들 서로가 자기에 대해서 소개합시다. 일어나서 자기 소개할 때 있잖아요. 자기 소개할 땐 떨려요. 뭐라고 하지? 내가 누구지? 죄인인데? 지금 이게 난가? 머리가 복잡해요. 난 나 소개하면 복잡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좋겠어요. 단순해서. 진짜 복잡한 거예요. 지금 뭐 어느 교회 전도사 김남도 이게 난가? 나를 소개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무슨 소개야? 그냥 이름 밝히는 거지. 막 점점 갖고 올수록 뭐하지 막 하다가 어떤 때는 하고 나서 아씨 이거 했어야 되는데 이래요. 설교단은 분명해요. 이 말씀 전하면 되니까 나를 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전하면 되잖아. 공부한 것 하나님 주신 대로. 그러니까 안 떨려 저는요. 우리한테 그랬어요. 난 이 담대함 이거 한 달 같아. 근데 우리 아내가 탁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 가서 그따위 말하지 마. 재수 없어. 뭐? 재수가 없어. 설교단에 떨지 않는 게 얼마나 큰 달란트인데 그걸 한 달란트라고 그래. 입도 밖으로 하지 마. 계시가 저쪽에 내렸어. 남과 이 재수없는 놈아. 그게 얼마나 큰 달란트잖아. 이놈의 새끼야. 왔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동기 하나가 설교하기 위해서 어느 날 학교 수업 끝나고 나가는데 깜깜한데 교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길래 갔더니 불이 꺼져 있는데 소리가 들려요. 자세히 열었더니 아무도 없는 교실에 우리 동생이 여기서 막 소리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 뭐하니? 그랬더니 형님 이번 주일 설교하고 있어요. 왜? 저는 이렇게 계속해야 떨지 않고요. 이렇게 해야 되고 만약 설교하다 누가 성도 하나가 딴짓하면 다 잊어먹어요. 여러분 설교 듣다 핸드폰 보면 있는 목사도 있어요. 난 욕하는 목사지만 함부로 보지 마세요. 자기가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그냥 할 수 있대요. 그 말을 듣고 나가보니까 얼마나 큰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죠? 성경에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3달란트만 남겨도 놀면서 해요. 재능이 5달란트니까. 그죠? 2달란트 놓은 거 아니에요. 1달란트 받으면 배로 죽어야 뛰어야 2달란트예요. 인생을 배로 뛰었는데 놀면서 하는 사람보다 1달란트가 적어요. 이 땅 살아갈 땐 얘가 인정받겠죠. 놀면서 해도 3달란트 남겼으니까. 죽어라고 했는데
능력이 없어서 안 되겠죠. 그죠? 그 능력을 누가 줬는데? 누가 줬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의 똑똑함과 재능을 누가 줬는데 하나님이 준 재능으로 그 열매를 거둬놓고 그게 내 업적이라고 말해요? 내가 그 노를 했다고 말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교회에서 세상에 꺾고 잘난 척을 해요? 감사를 해야지. 도망가세요. 그 그룹에 들어가면 내가 속상해요. 내가 잘못 산 것 같아요. 내가 잘못된 걸 붙잡아요. 절대 피해야 될 교인이에요. 자기의, 자기 능력, 자기 재능, 자기 것 자랑하는 자. 이게 성도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능력이 있다면 쫓아가요. 이 땅에서 신령이 보이면 쫓아가요. 그래 가서 병 고치세요. 병 나는데 가세요. 고치세요. 가고 한 20년 더 죄짓다가 죽으세요. 그렇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달려가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말은 그렇다고 또 그래 나 그냥 오늘 천국 갈게 마음대로 살아 그거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이상하게 적용을 해요. 이것들은 다. 언제나 우리가 바라볼 거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지금 바라보고 있고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왜 어떻게 복된 인생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팔복의 시작은 천국을 본 자들인데 팔복의 시작은 예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인데 국률함을 입었는데 그잖아요. 그게 복인데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바뀌었다는 게 복인데 왜 그게 복이 아니라 그 복을 왜 바꿔요? 이건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 보세요. 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죄예요, 죄. 요즘은 뭐예요? 인본주의 시대예요. 인권을 강조했는데 인격이 사라졌어요. 지 마음대로 이 새끼들이요. 인권 그러니까 못 건드니까 인격이 사라졌죠. 학교 교단 보세요. 난리가 났어요. 우리 이름 내자. 자기 내자. 그죠? 창세기 6장 1절 4절 보세요. 맞아. 이때 첫 번째 인간을 하나님이 멸망시켰을 때 증상 보세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마인드가 변질했지요. 세상 걸로.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곧 명생 있는 사람이었더라. 육신이 됐는데 육신 영적인 사람이 아닌데 세상에서 너무 유명하고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속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6절 한번 볼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그래요. 이 말씀 딱 듣고 느낌 없으세요? 우리 집에 말씀을 개한테 갖다 주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개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한테 개, 돼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개, 돼지 같은 놈들이 있다. 본성에 따라 짓고 본성에 따라 처먹고 세상 것만 쫓아가고 세상의 명예로 자랑을 삼고 세상 걸로 가는 개, 돼지 같은 놈들이 있다. 거룩한 것을 말해도 거룩한 줄 모르고 밟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인 줄 모르고 공격하고 있는 개, 돼지가 팔을 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해가 되세요? 미혹받지 말고 유혹받지 말라. 너희가 그걸 갖고 있으니 유혹받는 것이다. 열매는 어떻게 맺어요? 열매는 줄기에 붙어있는 맺는 열매예요. 이 열매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줄기에서 오는 열매예요. 우리가 자랑하려면 나로 통한 열매가 아니라 예수가 나에게 행한 열매야. 그것이 진정한 열매예요. 그게 자랑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재물이 없어도 내 안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주는 평화가 있어. 예수가 주는
삶이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잘 돼도 그걸 교만하지 않는 것은 예수가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 온 거니까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청지기로 살아갈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인도함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열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보세요. 말씀 많이 셨죠? 10장 17절에서 20절 읽어줄게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전대도 안 갖고 다 파송시키고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17절의 보고 내용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 시대에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해가 됐어요? 주님이신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천국에 가면 내가 한 설교의 상급은 저는 없어요. 내가 한 설교회보다 내가 받은 유명세와 내가 받은 존경이 더 많아요. 저는 설교의 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주께서 주신 걸로 할 뿐이에요. 나는 나의 상을 다르게 만들어 가야 해요. 나는 나의 상을 주 앞에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주가 주신 능력으로 그냥 행할 뿐이에요. 이 말씀 중에 은혜 받으면 감사해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누가 변화됐다, 교회가 자랐다, 교회가 커졌다가 기쁨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내가 줄기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 존재됨이, 그게 교회의 자랑이어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거려도 교회에 오면 뭐예요? 야, 내가 예배하는 백성이구나, 나는 예배로 초청했구나, 주님이 나는 여전히 줄기 안에 붙어있구나, 내 인생은 망하지 않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다시 일시 동안 고난스러워도 예수 안에 붙어있는 그것이 오늘 내가 다시 예배 안에 증명됐으니 저는 버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분명히 열매 맺을 거니까. 여기는 세상의 자랑이 받는 곳이 아니라 예수의 자랑만이 있는 곳이니까. 만약에 예수가 아니라 세상의 자랑 갖고 교회가 샘속에서 누가 얘기한다면 도망가세요. 자기 은혜를 자랑한다면 피하세요. 능력과 그걸 가지고 어디를 유혹한다면 도망가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예수에 붙어있게 하는 자, 예수를 자랑하는 자,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 앞에 살아가는 기쁨을 고백하는 자, 그 자 옆에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앞에 살아가면서 성경은 약속했어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으면 분명히 열매 맺는다.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알았어요? 내 인생은 뭘까? 헛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 걸 봤으니까 그따위 말을 하죠.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예수가 증명될 거예요. 예수가 자랑할 거예요. 예수가 맺어질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러날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면서 자기 의와 자기 것을 자랑한 자를 피하시면서 오직 주님 쫓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